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35절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 안에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온전히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노예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총회 또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니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하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금방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포메이션. 이게 개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폼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원래 폼으로 요거는 되돌아간다, 다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폼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폼으로 돌아간, 원래 형태로 돌아간 교회, 그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 힘있게 끝까지 하려고 하면 교회가 반드시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개혁이 되지 않으면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싸움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끊임없는 혼란이 계속 들어옵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히 오직 복음인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나 오직 복음 이게 강력하게 들어가 있지 웬만한 교회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럼 우리끼리도 어떻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기준이 선명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부터 선행되어지는지 압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근데 큰 덩어리를 이루기 전에, 세계 복음하기 전에, 다수를 살리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바뀌어야 되죠? 개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개혁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는 갱신된 일꾼들이 일어나 있어야 됩니다. 갱신된 일꾼이 없으면 절대로 개혁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특히 새 가족이 갱신됐다. 교회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누가 갱신되어 있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갱신되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 중직자, 사도와 70인. 특히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제대로 갱신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겠구나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 전혀 우리가 감각도 없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누가 얘기는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죠. 내가 실제로 갱신되어 있지 않으면 개혁을 이뤄나가는데 그 길에서요, 힘이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우리 김동기 전사가 딱 와가지고 지금 당장 어린이 이 관련된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집에서 혼자서요, 전화하고 뭐 여기저기 사이트 들어가서 뒤져보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그 복지, 어린이와 관련된, 아이들과 관련된 이 복지와 관련된 이 한 30개 중에 원불교에서 벌써 하나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벌써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뒤져보더니 벌써 아는 거예요. 종교단체한테 이런 거 안 주는데, 웬만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데 아무도 여기에 손을 안 대니까 시에서 답답하니까 종교단체에 이걸 줬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제로 내가 갱신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막 무너져 가는데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러면 나를 갱신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갱신할 이유도 모릅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 내가 내 나름대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아니 내가 내 선에서 내 인생 잘 그냥 유지해서 살면 되지. 그거면 되는 거지. 아니 뭘 더 갱신하란 말이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복음의 기준을 두고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갱신되어야 되느냐?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될 만큼.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 우리는 감각이 없죠.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저 지옥의 배경이 뭔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하여 너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죄에 물들어 있고 죄성에 너무 강하게 잡혀 있어서 사단에게 얼마든지 쏘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걸 얻으려고 늘 우리도 모르게 거짓을 행하고,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요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복음으로 갱신되지 않고 그리고 갱신할 이유도 모른 채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복음 가졌다면서 떠드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요, 야, 너무 황당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술, 담배를 안 한다고 저보고 복음이 아니래. 참, 나 기가 막혀가지고. 본인은 술, 담배를 엄청 해요. 괜히 자기가 찔리는지, 난 그 사람한테 뭐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술, 담배를 안 한다고 저보고 복음이 아니래. 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황당한데. 그럼 술, 담배 하면 복음입니까? 그랬더니 술, 담배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복음이래. 아니, 누가 뭐라 하더냐고. 에? 근데 저보고 그렇게 딱 얼마나 황당하든지.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갱신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실제로 내가 천국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축복을 살아가는 이 생명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능력과 이 지혜, 이걸로요 내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장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스러워 가니라.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델로 삼아서 성장해야 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치유받아야 될 거 있으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틀린 기준 가지고 있으면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복음 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복음의 기준 앞에서조차도 내 감정, 내 기준을 못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모세의 율법과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아예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총회가 벌어졌는데,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회가 벌어졌는데 바리새파 중에 또 똑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과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중요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면 벌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유명 인사고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막 내는 것입니다. 개인이 갱신되지 않으면 일단
사실은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갱신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면 끝났다. 이 사람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 갱신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갱신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올바른 세계관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내 인생 여정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 삼아서 적군과 아군, 나에게 이것이 이롭다, 나에게 이게 손해다, 이런 것들을 내가 보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 여러분, 세상 나라의 세계관은 무엇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의식주 중심으로요.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범법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는요,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걸 잘 유능하게 먹고 사는 걸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 엘리트라고 칭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 성공자들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의 나라 안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전도와 이 선교의 일에 나에게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진짜 아는 것. 천명은 아는데 소명과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세계복음화 이러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할 때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되어져야 올바른 세계관이 갖춰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따라서 한 번씩 흐름 따라서 유행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거 말고요. 저는 정말로 전문 사역 없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때 다 전문 사역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 한참 있을 때 특히 아이들 성장 시간에 따라서 전문 사역이 계속 바뀌어요. 진짜.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태양아 사역자. 이 아이가 나와서 유치원 다니면 이제 자기는 유아유치 사역자.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부 이제 어린이 사역자. 청소년 가면 자기 청소년 사역자예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사역자 하다가 아이가 유학을 가면 이제부터는 아이가 어느 나라로 유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선교지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한때 열심히 막 미국 복음화 하다가 어느 날부터가 얘기를 안 해. 알고 봤더니 귀국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은요, 마른 세계 복음화예요. 근데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전부 어디에 묶여 있죠?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전혀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갱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의식주 나름대로 반듯하게 하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 뭐가 되죠? 중직자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이 갱신돼야 됩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지 못한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릅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거 안 따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는 일이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될 뿐입니다. 오직 증인의 일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그때부터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다시 질문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잡음이 많아요.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는데도요, 전부 이 얘기가 있고 저 얘기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섭섭함이 있고 전부 그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들려옵니다. 마음이 담기질 않아요.
생각이 담기질 않아요. 왜지요? 세계관이 안 바뀌었어요. 세계관만 안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직 복음으로 아직까지도 갱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강렬한 하나님의 이 증거로 붙잡아지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 오직 복음으로 제대로 개혁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흐름이 있는데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복음의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보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희미한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구약시대지요. 구약시대. 이때만 해도 이 복음은 그림자 복음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자들의 복음입니다. 이때는 할례자들이 받은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의 복음이라는 말은 할례자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복음이 본체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에 대한 설명은요, 본체를 놓고 하는 그림자 복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복음이냐? 율법주의식 복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도 붙잡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묶여있는 희미한 복음 시대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희미한 복음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하면 오직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복음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복음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들이 힘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것을 타고 사단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특히 이쪽으로 힘있고 유력한 자들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이쪽에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요, 이쪽 얘기를 계속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이요, 여전히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파, 또 그 예루살렘 그 공회 안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거기서 많은 자기들이 힘을 쓰고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는 들어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실제로 막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들어는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여전히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는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기회가 오면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감히 베드로한테는 잘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새 가족들이 막 오직 예수 하면서요, 막 기도하고 오직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요 힘이 없는 이유, 원네스 할 수 없는 이유, 교회는 원네스 할 때만 힘이 있거든요. 근데 원네스를 못하는 이유,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전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다 자기 생각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 실상 일을 해보면 일이 안 돌아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진짜 갱신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와 장로들, 이런 중요한 일꾼들, 교사들이요, 복음으로 정말 선명하게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고 이것으로 모든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복음을 가진 제자들도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희미한 복음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과도기 속에 있는 복음이 있어요.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도기일까요? 아니면 개혁이 끝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회가 과도기일까요? 아니면 개혁이 끝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총회에 참석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저한테도 뭐가 공문이 왔더라고요. 총회와 관련돼서. 근데 총회가 보니까 날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가 이렇게 날짜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뭔 총회가 이렇게 길어? 그래서 제가 맹달자 목사하고 야, 총회가 원래 이렇게 기냐? 그랬더니 원래는 길어야 되는 거래요. 왜 그렇게 긴데? 그랬더니 야, 그 총회 안에 법들 봐봐. 그 법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혹시라도 성경하고 안 맞고 교회사하고 안 맞고 신학적으로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 시대에 올라오는 많은 이슈들 이런 거 있으면 하나하나 다 다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고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이 총회와 교회와 노예를 우리가 정말 목회자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라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4일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모자라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게요 과도기 속에 있어요. 이 과도기 속에 있는 복음, 이때에는 다른 복음과 원색 복음이 충돌하는 시간표예요. 충돌하고 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란이 일어나죠. 혼란이 일어나고 나면 여기에서 올바르게 이제 갱신을 개혁을 제대로 못 해내면 이제 이때 막 파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막 그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파가 갈라지잖아요. 그 파당이 갈라지는 일들이 전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다. 반드시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교회가 올바르게 갱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꾼들도 구분해내시고 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다 찾아내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러면서 원색 복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진짜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이 원색 복음을 내가 회복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느냐?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것으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우리는 이 원색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중요한 사도인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지금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교회 안에 막 지금 또다시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할례를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원내스되어 있지 않고 복음으로 정말로 치유되어져 있고 갱신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전도운동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 건축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올바른 가치가 우리가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성전 건축을 내가 왜 합니까? 아니 이 땅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내가 뭐 한데 돈을 내며 내가 밥을 굶어가며 내가 성전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올바른 세계관이 딱 만들어지면 이것 때문에 생명도 걸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개혁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대다수가 누구죠? 대다수 이전에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주류를 이룹니까?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도 그렇고 70인 제자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전부 누구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맞습니까? 그럼 오늘날 한국식으로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걸 한국식으로 바꿔서 물어보면 이걸 틀렸다라고 말 못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여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주류를 이뤄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앞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어. 이 말 앞에 다툼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론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거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 그 12사도들 다 있으니까 그 사도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직계 제자들, 그 장로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그렇게 가서 해봤는데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여전히 똑같이 또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 안의 분위기입니다. 평소에는 말을 안 해요. 왜? 그걸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을 펼치고 이제 이걸 안건으로 내놓기 시작하니까 평상시에 입 꾹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입이 터져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베드로에게 미리 경험케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베드로에게 뭘 경험하게 하셨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오리지널 이방인 고넬료.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강제로 입 벌려 해가지고요. 반강제로 내 안 먹을 건데요. 그런데 강제로 하나님이 입 벌려 시켜가지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인데 그에게 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를 체험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일을 이 베드로가요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체질은 딱 유대인인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오직 복음으로 이게 딱 만들어 있지는 않은데 바울과 이 바나바 이런 증인들이 같이 있으니까요 딱 힘 얻어가지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요 이 베드로는 또 쫄려가지고요 눈치 보고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베드로가 올바르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이어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났었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그들이 1차 선교여행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 일들을 쭉 사역보고를 또 해요. 이 사역보고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성경의 얘기를 딱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사실은 성경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딱 들이대가지고요. 성경적 근거까지 딱 들이댑니다.
이렇게 해서는 모든 변론을 마감을 짓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여기에 이제 인장을 찍겠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뭐 장로들의 인장을 딱 찍어서, 그리고는 공증을 해서는 이걸 누구 손에 보내냐면 유다와 실라의 손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헛소리 했었던 그 사람들 있죠.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었던 그 사람들의 말 듣지도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 유다와 실라가 우리가 지금 딱 인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너희들 앞에 보내는 이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하면서요, 편지를 그들 앞에 쫙 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많은 제자들, 이 이방인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읽어주는데요, 이 제자들이 그 글을 읽더니 마음에 이제 노임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몇 번이나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죠.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것은요,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더러운 짓 하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멀리하라. 왜요? 교회 안에서, 이게 회당 안에서 안식일마다 각성 안에서 예로부터 이런 내용의 모세가 전한 내용들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헷갈리지 말라고 아예 다시 못을 박아서 몇 가지 주의사항 얘기하고, 그리고는 오직 예수 믿는 것으로 할례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할례 받지 못한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할례를 받았어요. 군대 가서. 근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가서 할례를 받고 올 줄 알았더니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왔길래 할례하러 갈래 그랬더니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거요, 엄청 아픕니다. 현대의학으로 해도 아파요. 며칠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드시 밤에 잘 때요, 기후비계를 머리맡에 두고 자야 돼요.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세한 얘기는 못해요. 19금이라. 네. 그런데 의학이 없던 시절에, 예? 오늘날처럼 날카로운 메스 이런 칼이 없었던 시절에 그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면요, 나이 다 먹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고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그래, 지난번에도 회당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회당 안에는 그래서요, 두 종류의 이방인이 있어요. 하나는 할례를 행해서 들어온,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자리가 제일 1등석, 할례 받고 들어온 이방인들 2등석,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리죠, 제일 끝에.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 자리도 구분되죠. 그리고 자기들은 뭔가 모르게 2% 부족한 하나님 자녀라. 그리고 마음에 늘 의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중에 천국 가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늘 마음 한구석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할례만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그 할례 하나는요, 나머지 모든 또 모세 율법과 관련된 율법주의의 이 행함이 또다시 물고 들어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다. 더 이상 이 제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과 우리조차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왜 우리 제자들의 목에다가 또 그 짐을 메우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맞죠. 오직 복음이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 해서 무질서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요, 진짜 개혁은 오직 복음만 해서 모든 것 다 무너졌다가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했던 명언이 생각나요. 무질서도 반복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고. 초창기 때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요, 오직 복음하면서요, 막 얼마나 무질서인지 몰라요, 진짜. 목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시커먼 그림자가 있어 보면, 눈 떠 보면, 그때만 해도 막 집회에 막 평신도 목사 뭐 가릴 것 없이 막 앉았잖아요. 목사님도 어디 뭐 잠깐 화장실 급해가지고 갔다 오고 앉으면 성경책 놔두고 갔는데 성경책이 없어져. 그럼 그 자리에는 벌써 딴 사람이 거기 가서 딱 모른 척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무질서가요, 엄청나게 반복되는 중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시험 받아가지고 다락방이 뭐래냐, 뭐 이단 뭐 어쩌고 뭐 설이 있더니만
역시 뭐 그렇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이런저러면서 떨어져 나갈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영적 문제 심각하고, 아니면 오직 복음, 이런 오직 전도 막 이거 목말라 있는 두 종류 사람만 딱 남았어요.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과 오직 복음이 아니면 못 살아남는 영적 문제 심각한 두 종류의 부류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 이거 돼서 이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지금 힘있게 복음 운동하고 있고,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서 막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요, 빨리 끝내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다툼 변론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것은요, 일단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졌다가 새롭게 시작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어떤 복음이 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무슨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복음. 이런 복음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든 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든, 심지어는 지금 오네시모와 같이 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든 상관없이 진짜 복음 받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제자입니다. 기준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요? 이 사람은 어제까지 범죄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노예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누구든지 복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제자 중에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 절대 못합니다. 지역 복음화 절대 못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안 되면 우리끼리 복음이 돼버려요. 우리끼리 복음 돼버리면 교회는 고인물이 돼버립니다. 새로 들어온 가족들이 소외감을 딱 느끼죠. 뭔가 모르게 지금 이렇게 벽이 딱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벌써 사단 놀이터가 된 지 오래된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가운데 누가 일어납니까? 이방인 제자가 일어나는, 237 제자가 진짜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다가 이게 딴 데로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지금 3번에 3번인데, 예, 급해서 먼저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개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해나갈 때 최종적으로는 이 복음으로, 누구든지 복음으로 가는 것이 개혁의 최종 목적입니다. 종교적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 자꾸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종교성이 강해지면, 이게 지금 이 글자가 막 이게 꼬여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계급이 나옵니다. 종교적 기준을 두면요, 계급이 나와요. 종교적 기준을 두고 개혁을 하면 계급이 나옵니다. 왜 계급이 나오냐? 종교적으로 앞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 사람들이 먼저 자리에 서서 일반 세상과 똑같이 이 순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 소외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불평과 불만, 결국은 싸움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오직 복음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개혁했다는 말은 오직 믿음이면 그게 최고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최고다. 이 사람이 정말로 오직 복음이냐?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인 사람은요, 그게 보여요. 이 사람 눈에 오직 복음으로 정말 오직 믿음이면 끝났구나. 이거 가진 사람이 그걸 보면 보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원네스가 있어요. 100사람이면 다 100사람의 성격이 있고 자기 기준이 다 있죠. 특히 100사람이 오직 복음의 이 기준으로 원네스 될 수 없는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 원네스가 안 돼요. 부부간에도요, 대화해 보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려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 평행선 달려가는 걸 멈추면 결국은 이제 뭐라 합니까? 이 각방을 쓰다가 그러다가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도 끝없는 평행선 가다가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접점으로 삼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부부들이 취미생활 많이 하죠. 그래서 대화를 주로 뭐 하느냐? 취미생활. 어떤 부부들 보니까 술 마시는 걸 또 같이 해요. 같이 술 마셔. 어떤 부부들은 보니까 뭐 영화 보는 거,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만약에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져서 나머지 모든 개인의 기준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면 날이 갈수록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진짜 누구든지 복음이요, 이게요 가장 가치 있는데 누구든지 이 복음 가질 수 있도록, 이게 가치가 없어서 누구든지 복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이 목회자요, 중직자로, 특히 이 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는, 죄인들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사실은 바울입니다. 알고 보면 베드로, 이런 인물들이요 다 알고 보면 한 번씩 크게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던 인물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와치타워고요, 이게 플랫폼이고 안테나의 약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갖추는 교회냐?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교회, 그 플랫폼.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자기의 현장을 능히,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파수꾼이 모이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이 축복의 교회로 우리는 눈을 딱 떠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세 가지 뜰을 실제로 갖추는 교회. 237 치유 서밋. 오직 복음 때문에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 그리고 이걸 위하여 실제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요 다 그냥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 시스템을 위한 준비를 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지 못하면, 일꾼을 키우지 못하면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한 세대 딱 지나가고 나면요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날고 기어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교회는 늙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
목회자 키워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목회자 되기를 꿈꾸고,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중직자 되어지기를 꿈꾸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꾼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교사들, 렘넌트 운동에 완전히 생명 건 교사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시설이죠. 시설. 그래서 이 시설 중에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 다음에 세 가지 뜰의 이 시스템, 이게 반드시 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마음에 이걸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반드시 성경에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훈련했을까요? 어딘가에는 반드시 훈련하는 장소가 있었겠죠. 그런 훈련 시스템, 또 이방인들이 마음껏 들어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뜰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이게 되게 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은 내용인데요. 진짜 이걸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에 또 한번 조금 더 할 내용들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